지난주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부활의 필수 조건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죽어야지 된다. 아멘. 예, 전제 조건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니까.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죠. 죽었다가 살아나셨죠. 예.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임하는 능력이 동일하게 오는데 그 중에 제자들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을 깨닫고 쓰신 사도 바울께서도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부인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자기 죽음, 자기 부인 그래야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은 오늘 그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그냥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할 수 있다에 포커스를 맞춰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내 힘이 너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주의 일도 그냥 처음에 은혜 받고 막 감동 받았어.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막 하다가 어떻게 지쳐가지고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처음에 은혜 받고 너무 좋으니까 내 힘으로 뭔가를 다 하려다가 그러니까 마르다 같이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핵심은 자세히 보면은 이 한 절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좋지만 그 앞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더 중요한 그렇죠.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전제 조건은 뭐다? 살아난다. 죽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난다를 너무 좋아하지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려면은 자기 부인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은 먼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능력의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 조건이 성립이 돼야 다시 말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혜를 받으면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 고백 많이 재단에 가시면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힘 빼고. 네, 주님 내 힘 빼고. 그렇죠.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자기 부인,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이게 다 같은 말씀.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일상적인 전문 용어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겸손한 고백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 육이 죽어야 된다, 자기 부인의 영이 살아야 된다. 이거는 되게 거창한 느낌이잖아요. 느낌이 겸손이란 말은 왠지 단어 자체에서 이 영적인 단어에서 무시당하는 우리 마음속에 가벼운 느낌 아니가 너무 이렇게 이 단어 자체가 너무 겸손해서 보이지가 않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뭐 거룩하면 벌써 이게 느낌이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뭐 성령 뭐 거기에 비해서 사랑 겸손은 아예 보이지가 않아. 먼지.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이 느낌의 단어의 겸손이 능력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요 단어 가르쳐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예. 예수님은 자기를 겸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안 믿으셔서. 나는 겸손한 예. 분이라니. 예, 맞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그리고 너희가 닮아야 진짜
산다. 힘을 얻고 살 수 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이거예요. 예, 겸손이 중요하구나. 자기 죽음이 중요하구나. 자기 부인이 중요하구나. 예수님을 또 내 안에 모시려면은 이게 내가 또 자기 부인이 돼야 되구나. 내가 겸손해야 되구나. 그것은 바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이 되어져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진짜 2장 전체가 거의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이. 그래서 너희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고 예.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걸 본받으라. 그 2장의 내용이 핵심인 거예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예,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죠. 네. 근데 그와 같은 영광을 다 취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저기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에서 진짜 가장 낮은 아멘. 곳까지 임하신 거죠. 내려오신 거죠. 겸손의 정의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람은 보통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노래 나오잖아요. 올라가 독수리 같이. 근데 예수님은 자꾸 너희를 사랑해서 나는 내려가 이러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간 역설적인 느낌이 많은데 정말 살려면 죽어야 되고 예, 정말 죽어야 살게 되는 원리가 계속 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능력이 되려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된다. 네. 이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올수록 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커지게 된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이에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그 힘의 크기가 생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힘의 크기, 예수님이 가진 능력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왔더니 온 인류를 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상대방보다 낮아지면은 그 영혼은 구원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거마저도 안 되니까 자꾸 넘어지게 되는 거죠. 시험 들고 저놈을 보면 속이 타고 저 여자를 보면 괴롭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래서 그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은혜 받게 하는 이 능력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이 능력은 그 상대방의 마음보다 더 낮은 마음으로 내려가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주여. 그래서 겸손해야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로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안 풀려요. 그러면. 안 풀리고 보이지도 않고. 그럼. 그러니까 알 수도 없어.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때때로 너무 높이 있으려다 보니까 올라가기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또 내 주변에 아픔이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또 정말 내 삶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이 은혜의 강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천사들을 통해서 처리하는 일들도 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이미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겸손해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가장 큰 힘을 발휘했다면은 구약에서 그러니까 신약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 그리고 깨달은 제자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겸손의 능력을 깨닫고 3,000명, 5,000명 아, 그래서 앵이나 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잖아요. 아멘. 구약의 인물을 뽑는다면은 많은 모세. 사람이 있지만 또 모세를 모세. 뽑을 수가 있는데 또 특별히 이 모세는 이 겸손의 대표로 많이 예로 들죠. 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으니까. 아, 지면 민수기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 모세. 정말 우리가 아는 모세는 진짜 되게 큰 인물, 대단한 사람인데 네. 자세히 파고들어 보면은 연약해, 너무 연약해. 예, 그런데 이 연약한 모세를 온유함이, 겸손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최고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모세는 처음부터 이런 리더가 아니었어요. 그의 말은 어눌하고 자신감은 없고 그리고 하나님 뭐 좀 하라고 시켰더니 할 수 없어요. 전 못해요. 모태 신앙이 바로 모세잖아요. 못해. 네, 모태 신앙. 그래도 못해. 네, 우리는 할 수 있다 마음을 신앙. 많이 비우시는 분인가 봐 이거. 그래서 이제 계속 부딪히고 하나님께 능력받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계속 뭔가 속 뒤집어질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못해요. 그래.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앉는 이 모습, 하나님 앞에서 그 신발을 벗는 이 모습, 이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쓸 수 있는 위대하게 쓸 수 있는 아멘. 능력을 주신 거죠. 스스로 나서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시죠. 이 인원이 모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그 인원이 성경에는 대략 60만 명이라고 나옵니다. 60만 명. 예, 출애굽기 12장 37절에 그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올려놓지는 않았어요. 장정만 6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자하고 애들까지 합치면은 대략 주석에는 200만 명? 예. 그러니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이 겸손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함에서 나왔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마다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 할 수 있는 힘,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 힘은 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요 격차, 네. 맞아. 여기에서 힘의 능력이 요만큼 한 명이라면은 이만큼 두 명, 요만큼 세 명. 과학 시간이었다. 과학 시간. 그래서 수력 발전에 그게 낙차라고 그러죠. 마음의 낙차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낙차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와서 온 인류를 구원했다. 예. 또 베드로는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했다. 모세는 60만 명 장정만. 그 다음에 오빠는 남은 인류. 할렐루야. 예, 지금 점점 남은 인류라도. 예, 남은 주워 인류. 모으자. 이 말은 역으로 해석하면 너 죽어라 이런 소리예요.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예, 아무튼 유머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죽어져서
정말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